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해가지고 다행히 딱 그 판단의 근거를 세 가지로만 압축해 놓으셨다는 부처님께서는, 그죠? 예. 멀리 벗어남, 출리, 위백하죠. 위백하, 출리를 사유하고 악이 없음을 사유하고, 그다음에 해침 없음을 사유하는 것. 요 세 가지만 하면은 바른 사유다 이거지. 또 이 세 가지에서 어긋나는 것은 바르지 못한 사유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뭔가 생각을 할 때, 아니 그 사람이 아만 그렇다 해도 내가 조금 너무 양보해가지고 꼭 그 사람을 뭐 이 해침이 없는 사유 쪽으로 가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연습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랬을 때 이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 판단 기준 이런 게 자꾸 정립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요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사유를 해야 된다 생각을.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는 이거 반대했잖아요. 출리를 사유, 아니 뭐 벗어나고 이게 아니고 붙잡는 거 쪽으로 항상 사유해 왔고, 악이 없음, 악이 없으면 자애의 마음이라는 거 이런 거잖아요. 자애의 마음은 그냥 내 손에 안 보려고, 내 손에 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다음 해침 없음, 뭔가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뭐 상대 뭐 줄 때리 가지고 뭐 이거 하는 것도 아닌데 좀 손해 보고 하는 건 어때?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관념 내지는 뭐 그동안 형성되어 문화 이런 거로서 되어 있는 안에 있는 산야가 있다 이거지. 이런 거를 점검을 해서 고칠 거는 자꾸 고쳐 나가고, 이게 바른 사유에 해당하는 수행이다 이거죠. 그다음 밑에 바른 사유도 두 가지로 하고 말한다. 이건 팔정도의, 그러니까 세간적인 바른 사유, 출세간적인 바른 사유. 요거는 팔정도 중에 몇 가지에 해당한다 그랬죠? 잘 기억 안 나요? 다섯 가지. 바른 생계까지는 요 앞에 이 조건이 붙어요. 두 가지다. 세간적인 바른 사유, 바른 행위, 세간적인 바른 생계. 그까지만 말씀하시고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는 출세간적인 거, 세간적인 거 구분 안 하셨어요. 그 내용은 없다 하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요. 왜 안 하셨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뭔가 연결되는 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2번 경전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죠. 어떤 바른 사유냐, 떨쳐버림을 어제가 탐욕의 빗바람, 소멸을 어제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이건 팔청도에 이건 다 앞에 붙는다 그랬죠. 이 전제는. 그 다음에 탐욕의 길들임으로 기결되고 성냄의 길들임으로 기결되고 어리석음의 길들임으로 기결되는 그러한 바른 사유를 닦는다.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일어나고 고민 밤새도록 번뇌가 일어나고 할 때 내 속에 탐욕의 어떤 요소는 없는가? 성냄, 불만, 시기, 질투 뭐 이런 요소는 없는가? 그다음에 무명의 요소는 없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연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고민할 때 계속 거기서 뭔가 답을 찾아내야 잠을 잘 거다 이거죠. 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럼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저리 대처해야 되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일은 저렇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 그 사유가 바른 사유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점검 반조 안 해요. 그렇죠? 그렇게 습관이 되어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팔정도를 닦는다 했을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탐욕의 길들임으로 기결되는 바른 사유는 뭐겠어요? 밤새도록 고민을 하는데 보니까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게 좀 많구나. 이거 내려놓자. 그냥 맡겨놓자. 내일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뭐라고 하는지 크게 내가 뭐 어떤 욕심 이런 거하고 내가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이런 거 아닌 한은 그냥 들어주자. 뭐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바른 사유잖아요. 이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동안 살아온 습관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래 하자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고 자꾸 그때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그때 바른 사유를 놓친 거는 없는가, 정말 바른 사유를 했는가, 이걸 복습을 하고 반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번 가로 3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아직 보살이었을 적에 모든 생각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실천함. 그래서 두 가지 부류가 좀 전에 우리 이야기한 것이 딱 두 가지, 바른 사유인가 바르지 못한 사유인가, 이렇게 사유를 두 개로 분류를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완전히 깨달음 성취하지 못한 상태, 수행 중이실 때 우리도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개로 구분해 가지고 고찰하고 실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고찰하고 실천하라. 그럼 동그라미 1은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악의와 관련된 사유, 해침과 관련된 사유, 이 바르지 못한 사유죠, 그죠? 이와 관련된 사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요령을 일단 읽으면서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득하지 못한다라고 우선은 숙고를 해야 돼요. 이건 내가 괴로움 벗어나는데 일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숙고를 하고 숙고만 있느냐, 그 안에 사티가 있으면 관찰까지 자동적으로 돼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게 사라지고 이러한 사유가 일어날 때마다 곧 즉시 그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없앴다. 사티 수행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없앴다. 이렇게 처리해 나가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따라서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훈련을.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리와 관련된 사유, 악이 없음에 관련된 사유, 해침 없음과 관련된 사유. 이와 관련된 사유가 일어났을 때 이것은 참으로 나 자신을 고통에 빠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지 않고 둘 다를 고통에 빠뜨리지 않는다. 이것은 통찰지를 증강시키고 곤혹스럽게 하지 않고 열반에 일하지 않자라고 깨뜨려 알았고 나는 온 마음을 온 낯을 온 낯과 마음을 그것을 거듭 생각하고 거듭 고찰해도 그로 인해 어떤 두려움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사유를 해 나가는 노력을 할 때 제일 좀 어려운 게 여기도 나와 있지. 곤혹스럽고 이 혼란스러워요. 곤혹스럽다는 말이. 왜? 우리 스스로가 아직은 납득을 못하니까. 꼭 이렇게 바른 사유를 해야 돼?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해야 돼? 뭐 라든지 내가 꼭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이런 게 해줘야 돼? 뭐 라든지 온갖 그런 게 이제 일어나겠죠. 근데 부처님께서 해보시니까 그렇게 하니까 나도 고통에 안 빠지고 상대도 안 빠지고 둘 다를 고통에 빠뜨리지 않는다 하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것은 통찰지를 정장시키고 곤혹스럽게 하지 않고 열반에 이바지 한다라고 깨뚫어 알아챘다. 그래서 온갖 밤을 거듭 생각해도 이로 인해 어떤 두려움, 어려움, 난관
이런 거를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바른 사유는 온 밤낮 계속해서 바른 사유를 해도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티 수행할 때 내가 몇 번씩 그 이야기를 하죠. 일어난 생각이 바른 사유다. 어떤 법에 대한 고찰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자선할 때 만약에 생각이 났다. 그럼 일단은 보류해놓고 자선 끝나고 숙고하겠다. 내지는 또 하나는 관찰하는 거 놔놓고 숙고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바른 사유 쪽으로 숙고하는 거예요. 바른 사유를 계속 하는 거죠. 바른 사유는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에는 내가 너무 오래 생각하고 고찰하면 몸이 필요할 것이고 몸이 필요하면 마음이 혼란스러울 것이고 삼매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요소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아신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만 아무 없이 그 법에 대한 희열 이걸 가지고 계속 밤낮없이 이어다 보니까 삼매에서는 좀 멀어지더라 이런 말씀이겠죠. 고요해지면서 좀 낮춰야 되는데 그런 나는 안으로 마음에 확고하게 하고 가라앉히고 통일하여 삼매에 들었다. 다시 또 삼매에 드셨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나의 마음이 들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바른 사유를 끝없이 하는 거는 좋지만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그 너무 생각하면서 자꾸 그 생각이 이제 마음이 혼란해지고 좀 들뜸식으로 이렇게 나간다 하면 그거는 중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 경에 밑에 계속해서 되는 게 어떤 것에 대해 사유를 거듭해서 일으키고 고찰을 거듭하다 보면 그대로 마음의 성향이 된다. 이거 한 몇 번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들에게도 큰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잖아요. 같은 생각을 거듭해서 일으키고 고찰을 거듭해서 생각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 마음에 잠재 성향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지금 또아리 털고 있는 이 잠재 성향은 수많은 시간 동안에 어떤 한 그런 방향으로 좋은 방향이었던 틀린 방향이었던 한 가지 방향으로 거듭 꼭 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우리 잠재 성향이 만들어진 거예요. 산야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잠재 성향을 사라지게 하는 거는 관찰을 해서 얻는 방법은 누차 이야기해서 아시죠.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자기가 어떤 바른 사유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도 점검을 해보고 바르지 않는 사유를 계속 하는 습관대로 하면 이게 내 잠재 성향을 없애는 게 아니고 계속 잠재 성향을 만들고 있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바르지 못한 생각은 빨리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말씀 문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왜 내가 이러한 잠재 성향이 안에 이렇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여기서 대답은 나오잖아요. 못된 생각만 계속 해온 거야. 그렇잖아요. 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거듭 고찰하고 반복하고 얼마만큼 길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생부터 쭉 전전생까지 해가지고 그와 같은 걸로 해서 잠재 성향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은 지금부터라도 고치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한 습관대로 바르지 못한 사유 하지 말자.
예, 그래서 지금 그 밑에도 계속 설명을 해 놓으신 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하는 또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 맞지만일까요? 두 가지 사유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중암경에도 이런 설명이 있고 경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앞뒤 내용이 연결이 돼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해 나가면은 밑에 있듯이 삼명 이렇게 해서 나는 삼명을 얻었다. 숙명통, 천안통, 무진통 삼명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는 뭐 열반에 이르렀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4번 경전요.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내가 해놨는데요. 이걸 다 읽기는 좀 시간도 그렇고 일단 마음 기울임 마나시카라를 해야 되는데 높은 마음 정상심이라고 그러죠. 높은 마음은 뭐 삼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뭐 5가지 표상을 때때로 마음 기울임 해야 된다 해서 케이스 스타디를 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 어떤 표상을 의존하고 어떤 표상을 마음 기울임 마나시카라 할 때 탐욕과도 관계되는 생각, 성냄과도 관련된 어리석음과도 관련된 나쁘고 해로운 사유들이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그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표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사유가 일어나구나 하는 거 안다면은 그러면은 나쁘고 해로운 사유들이 제거되고 사라진 마음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진리의 삶에 든다. 이때는 그 표상과는 다른 유익함과 관련된 표상을 만화시가라 해야 한다. 이게 다른 유익함과 관련된 표상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좀 연구를 해 보셔야 돼요. 일단 방법 중에 첫 번째 나열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그래도 계속 나쁘고 해로운 사유들이 일어나면 그 사유들의 위험을 면밀히 관찰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가, 어떤 해가 있는가, 이렇게 관찰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기 때문에 해롭고 이롱의 가보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런 사유를 해서 거치게 하는 거죠. 그 생각을. 그래서 밑에 여기까지 들어 놓으셨죠. 예를 들면 장식을 좋아하는 어리고 젊은 여자나 남자에게 뱀의 시체나 인간의 시체를 목에 걸어주면 전율을 느끼고 혐오스러워하며 넌더리를 내는 것과 같다. 이만큼 바르지 못한 사유에 대한 정말 전율을 느끼고 넌더리를 치고 그와 같은 그 경각심 이걸 우리가 가지고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요게 이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내를 그냥 악으로 몰고 간다. 나를 고통의 바다로 몰고 갈 것이다. 이렇게 사유를 하면은 그 나쁜 사유들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도 나쁘고 해로운 사유들이 일어나면 그 사유들을 삿대하지 말아야 하고 만화시가라 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시야에 들어온 형색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거나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과 같다. 그 자기가 지금 생각했던 거 아예 거기에 삿대 대상으로 삼지 마라. 그냥 무시해 버려라. 그 지금 3번에 해당하는 거는 또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때 그냥 눈을 감거나 다른 것 쳐다보고 피해 버리는데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요. 이럴 때 불순염이나 부처님 계속 생각하는 불순염이잖아요. 자해관이나 이런 거를 마음에 삿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로운 사유들이 사라진다. 하나의 방법이죠. 네 번째, 그래도 나쁘고 해로운 사유들이 일어나면 그 사유들의 원인을 가라앉힘을 만화시가라 해야 된다. 왜 자꾸 이렇게 일어날까? 해가지고 예를 들어나죠. 왜 내가 급히 가지? 나는 천천히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천천히 가기 시작한다 이거죠. 근데 왜 내가 천천히 가지? 나는 서야 되는데 하면 생각하면 또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그 사유들의 원인을 가라앉힘을,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밤에 잠도 못 자고 이 번뇌 고민에 지금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서 그 원인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예. 뭐 조금 지금 동그라미 4번 부처님 말씀해 놓으신 거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건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원인을 생각한다는 게 밤새도록 고민을 하는데 해결책을 찾고 이러다가 지금 이 4번가처럼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지? 긴 시간 동안 그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익 보기 위해서 지금 해결책을 찾고 있구나. 하나의 예로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내 이익을 안 찾으면 되겠네. 왜냐하면 이익을 찾고 내 탐욕의 잠재 성향을 키우는 거는 바른 사유가 아니지 않나. 용기가 필요하겠지 이제 그렇게 할 때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긴 시간 동안 낮에 어떤 사람하고 했는데 막 그 인간이 영 그만 마음에 안 들고 이 화가 끓어오르고 이래요. 그러면서 그 연관된 생각들이 계속 막 과거하고 연결된 것하고. 그럴 때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왜 이 생각을 계속하지? 내가 왜 걸어가지? 앉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왜 이 생각하지? 그럼 나중에 하다 보면 내 산야가 작용해가지고 내가 불만이 있어서 못마땅해서 이런 생각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럼 남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다. 이거는 적의의 잠재 성향 아니냐. 하지 말자. 내가 그 사람에게 적의의 잠재 성향을 일어나게 해서 그 사람 미워하고 불만 느끼고 한다 해서 내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런 거를 고찰해 보는 것도 동그라미 4에 해당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째요. 그래도 계속 해온 사유들이 일어나면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굳게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지하고 압박하고 눌려버려야 한다. 야, 이건 정말 나도 읽고 부스님께서 이런 방법도 추천을 하시구나. 그러면은 나쁘고 해로운 사이들이 제거되고 해서 고요해지고 전일해져 삼매에 든다.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머리나 목덜미나 어깨를 잡아서 제지하고 압박하고 짓밟아 버리는 것과 같다. 꼼짝 못하게 그냥 확 뭉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어떤 방법 이걸 설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동그라미 2인지 3인지 3까지 와 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럼 4를 적용을 해보고 4까지 와 있는데도 뭔가 잘 안 되면은 이제 마지막 5까지 해서 이거 눌려버려야 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가는 자세하게 설명 안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 여기 들어오는 거는 마음으로 마음을 제지하고 이래 돼 있잖아요. 마음으로 마음을 제지한다. 어떤 뜻인지 우리가 수행과 같이 연관해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숙고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답은 결국 안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을 제압하는 방법은 팔청도 안에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이를 일러 사유의 행로에 대해 사유의 어떤 방향, 방법, 자유자재한 비구라 하나니
그는 원하는 사유는 사유할 것이고 원하지 않는, 이거는 바르지 못한 사유다 할 때는 바로 사유를 끊어버릴 것이다,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둘 중에 우리는 하나를 잘 바로 선택을 해서 잘 실행에 옮겨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원하는 사유는 하고 원하지 않는 사유는 사유하지 않게 하고, 이거예요. 뭐가 원하는 건지, 뭐가 원하지 않는 건지, 뭐가 구살한지, 뭔가 악구살한지, 그건 여기서 뭐 설명 굳이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유자재가 되면, 사유에 있어서 자유자재가 됐다 할 때는 밑에 나와 있는 그는 가래를 끊었고 족쇄를 풀었고 자만을 바르게 꿰뚫었고 마침내 괴로움을 끝내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에 나와 있는 사유를 가라앉힘 경 있거든요. 경을 꺼내서 한번 또 숙독해 보시고요. 오늘 바른 사유는 우선 진도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모아놨다가 다음 기회에 해주시면 되겠고요.